이제 시험 기간이 가까이 와서 또 학교 다니는 우리 지체들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잘 정리하고 해서 또 시험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1년 여름에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2월 달에 이제 모집을 완료하고 7월에 이제 출국해서 한 달 정도 이제 그 선교 기간을 거쳤는데요. 한 5개월의 준비 기간을 걸쳐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태국 선교를 저희가 모집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단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군대 제대하고 온 구호 또래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 이렇게 또 지원하셔서 함께 또 은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당시 이제 선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팀장 선배님이 딱 모아서 팀원들 한 12명을 모아놓고 이제 모임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뜬금없이 우리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밥 사 먹는 거 2,000원, 1,500원, 2,500원 그 한 끼 값을 가지고 우리 이 돼지 저금통에 저축을 하자. 그래서 나중에 혹 우리 팀원들 중에 선교비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교 지원비가 얼마였냐면 이 졸업한 선배들이 한 반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학생이었던 우리들이 그 반, 한 150만 원 정도였어요. 제 기억액이. 당시에 그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이 제가 다닐 때 한 28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 반에 해당하는 좀 큰 돈이었죠. 마음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주저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 채우신다.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함께 한번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금식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고 그 식비를 손에 들고 매주 이제 모임, 정기 모임에 갔을 때 돼지 저금통에 넣었어요. 넣고 이제 기도하고. 처음에 저의 금식 기도의 시작은 그저 밥 한 끼를 굶는 거였습니다. 그래, 내가 수요일을 한 끼 굶자. 굶고 나서 그냥 그 돈을 이제 헌금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돼지 저금통이 투명했거든요. 돈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걸 보니까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이 돈이 채워지는구나. 그리고 누군가 나중에 이 돈을 이제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쓸 때 얼마나 기쁠까. 돈이 쌓이고 쌓이니까 더 감사와 기대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하루가 됐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모임에 딱 참석을 했는데 충격에 빠졌어요. 돼지 저금통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금식 기도에서 모았던 그 헌금을 모았던 돼지 저금통이 선교단체의 동아리방에 있었거든요. 누구나가 다 이 선교를 위해 금식하면서 이 모금을 하고 있던 걸 알았었는데 누가 이걸 가져갔냐. 갑자기 그때부터 마음속에 막 실망과 의심들이 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지? 설마 우리 팀원들 중에 한 명이 가져간 거 아니겠지? 아니면 이 동아리 우리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가져갔을까? 부터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누가 눈빛이 약간 이상했어. 돼지 저금통을 볼 때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났죠.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실망하고 있을 때에 이 팀 리더 형님이 정말 지혜롭게 이 어수선한 상황을 수습을 했습니다. 얘들아 하면서 이번 선교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클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항상 시험도 크더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준비하니까 우리 팀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실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우리 요동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잘 모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 하나님을 더 기대하자.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보자. 팀장의 이 말을 듣고 술렁이던 팀원들의 마음이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금식 기도는 시작하진 않았어요. 금식은 끝났는데 다시금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1년에 갔던 이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 팀원들 모든 모금액이 다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채워지는 역사를 봤죠.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금식 기도하는 팀장과 팀원들에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귀중한 경험을 허락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산상설교를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날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니면 혹 그냥 밥을 건너뛰는 금식은 있지만, 기도를 전제로 하는 이 금식 기도는 요즘 교회에서는 좀 멀어 보이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누면서 금식했던 경험들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이 금식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국제제자연구원에서 소개한 한 글에서는 한 미국 학자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가, 유럽이나 다른 이 영미권에서 한 200여 년, 몇백 년간의 시간에 거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한국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폭발적인 성장한 요인이 무엇인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금식 기도는 언제 했는가? 한 5가지 정도로 부류로 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레위기 16장 31절을 보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애통해 했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면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게 간음하고 동침해서 이 자녀를 낳죠. 그래서 그 임신해서 낳은 자식이 병이 듭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개와 회복을 구할 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셋째로는요,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갈 때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도 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넷째로는 요엘 1장 14절을 보면 민족과 백성들을 모아서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이 공동체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를 촉구할 때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다섯째로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아서 파송하는 일을 할 때도 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 기도를 하셨죠. 목수로서 30년간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젠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삶, 이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광야로 가서 40일간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배고파 줄이셨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금식 기도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이하에서 본 것처럼 금식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요나서 3장을 보면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구할 때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고,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부류의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금식 기도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2절 이하를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초췌함을 일부러 드러냈다고 말해요.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죄를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이 슬픈 이 기색은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었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연기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 외식과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고난 주간의 경우 많은 금식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겠다. 근데 이때 고난 주간에 딱 보면 막 힘이 없어 보여. 인상을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니? 나 금식 기도 중이야. 또 막 이렇게 그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금식 기도 중이야. 어느 기도원에 가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플랜카드가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능력의 종. 막 붙여놓고 광고를 합니다. 능력의 종 앞에 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모든 분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헬쓱한 얼굴과 쉰 목소리, 이걸 경건의 상징으로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분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자신의 경건의 상징으로 자랑하면서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한 줄 알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이제 생활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의 편견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가난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그런 생활 속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이 좀 안정된 집을에서 생활을 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치안이 어려우니까요. 그때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교보고를 한국에 가는데 좀 살이 찌고 얼굴이 반듯하고 선교보고를 하면 성도님들이 감동을 별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많이 안 하신다고 그래요. 왜? 선교사님 왜 이렇게 살쪘어? 얼굴에 기름기가 넘치네. 선교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굉장히 헬쑥한 표현로 할렐루야 이 한마디만 하면 막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막 주머니를 털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찌지 않으시는 분이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모금이 많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이는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판단하고요. 이런 겉에 보이는 거 가지고 경건의 능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모습으로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16절 후반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을 것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딱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어서 바른 금식의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티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평소대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예쁘게 단장을 하고 아무도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와 변화의 능력으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는 이 외식하는 금식기도, 이 잘못된 금식이지만요, 또 이 그 밖에 육체의 욕심을 위해 하는 금식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건데요, 과외하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고3이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는데 갑자기 과외를 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이유를 물으니까 선생님, 저 남은 시간도 별로 없고요. 어차피 점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겠어요. 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던지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냥 기도하고 시험 봐서 점수를 잘 나오게 하겠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좀 잘못된 일인지를 설득하고 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오로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직장, 자리를 구하겠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이런 금식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같은 금식 기도는 자신의 노력, 자기 공로로 응답을 성취하려는 이방인들의 금식과 똑같은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의 예로요. 인간의 욕구는 다 악하다 식의 금욕주의 금식도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 욕망을 다 나쁜 것으로 보고 금식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게 경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욕, 식욕, 수면욕 이것 등을 다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성적인 기쁨을 누리면 안 되는 거고, 먹을 때도 막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건강하다고 보면서 이야기하는 금욕적인 이 금식도 잘못된 것이죠.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고, 빼빼 마른 것이 고상하고, 잠을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이 맑고, 이런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경건하다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구가 모두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 모두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결혼했을 때에, 아내를 맞이했을 때에 군대로 1년간을 보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즐겁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의, 부부 안에 두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먹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누리셨다는 거예요. 잘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욕구들은 모두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필요하니까 누리라고 주신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질서 안에 성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구를 억누르는 것, 이 모든 것이 경건하다, 이 인본주의적인 금욕주의에 따른 금식은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기뻐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나아가는 금식기도, 하나님의 그 종착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시작된 금식이 이웃사랑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랑하는 가난한 자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금식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있지만 더 배고픈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요구할 빚이 있어도 나보다 더 어려워하는 이웃이 있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내 것을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자들에게 주는 행위가 참된 금식이다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욕심을 이루려는 금식이 아니요, 탐심과 욕심으로 달려가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가져오는 금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8년도쯤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캠퍼스의 한 후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죽음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드문 저녁 시간에 캠퍼스에서 제 학교 후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평소에 잘 생활했는데 알고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에 이 장례식에 다 모였어요. 선배 후배들이. 그때 한 선배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탄식하는 기도,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정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 선배의 기도 이후에 공동체 안에 금식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사는 이런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걸음 더 사랑하려고 동기를, 후배를, 선배를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것 한 걸음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금식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빈곤해 가는 건 아닌가? 이기적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사라져갑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고 무정해지고 무감해지는데도 상관없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금식 기도가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TV, 핸드폰, 각종 미디어와 문화생활은 넘쳐나는데 누군가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의 압제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애통하며 가슴을 찢는 금식 기도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 날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며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금식하고 매여있는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구분해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도 좋아요. 하루의 시작을 할 시간도 좋습니다. 금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도 자기 전에도 언제라도 좋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를 보이며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짧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 또 하나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우리들, 그리고 누군가 결박에 매여 있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말 내 삶의 부분을 떼어놓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금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정말로 하나님 결박에 매여있던 사람들을, 압제당하는 자를 하나님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한 금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 다름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내통해하며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의 엎드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것에 매여서 하나님 우리가 즐기는 것에만 나만을 위해 사는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울며 기도하며 마음을 찢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영혼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물음이, 기도의 엎드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 자유케 되어지고 풀어주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존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 삶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